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소리가 말세다 말세야, 그런 소리 참 많이 듣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세다 어릴 때 들으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들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죠. 이 말세라는 게 도대체 언젠가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이 말세다. 근데 어릴 때도 말세였다는데, 그럼 또 한 50년 후에 제 아들들이 이렇게 어린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도 또 말세다, 그렇게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로서 이 어지러운 세상, 말세라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배우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렇고 뭐 어른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꿈을 꿉니다, 자다가. 그죠? 그래서 개꿈도 있고 뭐 똥꿈도 있고 돈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좋은 꿈을 꾸면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막 돈 주고 사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들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의 어린 자녀들, 그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그리고 그 어른들, 노인들이 뭘 한다 그래요? 꿈을 꾼다.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그래서 예언과 꿈과 환상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미 그 이전에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암울해요. 말세야, 그 사람들한테는요. 다 망했고 포로가 돼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주셨던 그 말씀을 번복해서 되풀이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신앙인들이 이제는 정말 그 예언이 뭐고 꿈이 뭐고 환상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엔 뭐라고 나왔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구원의 완성입니까? 구원의 현실입니까? 구원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구원의 현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현실성을 모르면 구원의 완성도 이루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구원의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과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그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이에요. 진실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 예언과 꿈과 환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 젊은이들, 노인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생각했던 그 말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뭐냐면 그 예언이라는 것은 점쟁이들이 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뭐 세상 종말이 어떻고 말세가 어떻고 하면서 그 예언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예측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언이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자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은 전수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앙 전수를 잘하는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회당이나 학교에 가면요, 여기다 이렇게 메고 하면서 매일 그냥 성경 말씀 외우고 그래요. 문제는 성경 말씀을 막 외우고 막 엄청 자기가 잘 알고 하는데 말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 말할 줄 아는, 그런데 아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면은 정치 얘기, 모이면은 먹는 얘기, 모이면 돈 버는 얘기, 뭐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의 구원의 현실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삶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꿈. 매일 꿈 꾸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잠을 잘 자시는 분이에요. 잠을 잘 자시는 분이 꿈을 잘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꿈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죽으면은 어디로 갈까? 이 생각합니까? 어디로 가기를 꿈꾸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에 가는 걸 꿈꾼다. 내가 지질이 못 살았어. 그냥 막 아이고 한국에 있을 때 보니까 너무 못 살네. 미국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게. 이거 꿈이잖아요. 드림이잖아. 아메리칸 드림. 그죠? 그 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꿈을. 그냥 잠자다가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 뭔가 바라는, 내가 뭔가 잘해보겠다는. 근데 그 꿈을 무엇으로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꿈을 꿔라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읽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데 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노인들이 어떻게 뭐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거야 지금? 예? 걷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앉아 있어도 아파 죽겠는데 무슨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꿈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꿈이 없으면요, 나이 늙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노인병이 생겨요. 꿈을 가져야 되는데, 비록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은 청춘이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은 청춘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또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야 우리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왜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노인들한테 그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곳을 겨냥해서, 그곳을 향해서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교회 사람이라도, 내 친구라도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그 꿈을 향해서 기도하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 멋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네들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환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환상. 젊은이들, 저도 젊어요.
유엔에서 그 나이에 대한 것을 선포했어요. 65세까지 청년 장년이에요. 노인이 아닙니다. 시니어가 아닙니다. 65세에서 79세까지가 그때 가서야 이제 영신이에요. 아직 노인이 아니에요. 80세가 돼야 노인입니다. 그래서 80세 지나신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노인 시니어예요. 80대 이하는 지금요 전부 다 장년이야, 장년. 저는 65세 이하기 때문에 청년이에요. 유엔에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18세, 19세 그 청년이잖아요. 그때부터 65세까지 다 청년이에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5세 이하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됩니다. 환상.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환상을 뭘로 생각하냐면 일확천금으로 생각해요. 갑자기 막 뭐가 그냥 팍 터져서 이야 환상적이야. 나 오늘 돈 많이 벌었어. 이런 환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마약 먹고 술 먹고 환상을 보려고 그래.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거. 그런 환상을 봐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정당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올바른 생각. 그런데 그 이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 그 계획대로 내가 내 삶을 바치겠노라 하는 그 설계,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환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환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환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환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알코올이나 마약으로 환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그런 환상은요, 자기 이성과 자기 생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전대로 살아라. 너희 비전이 뭐야? 청년들이 요새 일자리가 없고 비전이 없어서 삶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기를 포기하는 삼포 시대가 됐습니다. 웨스트미디어에 들어가면 삼포 시대라고 그래요.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비전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현실성에 들어가면 날마다 사는 게 너무 감사해. 날마다 사는 게 너무 흥미로워요. 뭔가 기대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고 삽니까? 우리가 현재의 구원성, 이 현재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방황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무엇이다, 꿈이 무엇이다, 환상이 무엇이다를 바로 알면 이제 세상이 보여요. 여기에 하늘의 기사라는 말이 나오고요. 땅의 징조가 나오는데 피와 불과 연기가 나와요. 하늘의 기사가 무엇이냐 도대체? 하늘의 기사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나타난 역사.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열심히 필사를 해.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걸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지금 95세인가 한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여러분 필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느니 성경 말씀 쓰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쓰실 때 쓰지만 말고 그 쓰는 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면서 쓰게 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쓴다는 거는 그냥 말씀을 쓴다는 거기에 만족하는 거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먹고 소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기사는 하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보시고 사세요?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기사를? 별로 못 보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늘의 기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야. 이건 초자연적인 거야.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자연적인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게 있다. 여기에 뭔가 관심을 쏟을 줄 아는, 그리고 그것을 말씀에 비춰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막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피, 불, 연기 이런 게 나잖아요. 지금 우리 세상에 이 땅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스 한번 보세요. 매일 살인 사건 나고 매일 불 나고, 예? 뭐가 그냥 막 이상하게 돼서 연기가 나고 막 이런 게 막 세상에 지금 만연하잖아요. 예. 이런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세다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이 땅의 현실을 보면서 그냥 그것은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누가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성경 속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성취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여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엄청 기도하는데 왜 통일이 안 될까? 통일뿐이 아니에요. 작은 일. 주여 내가 원하는 게 많아요. 나 자동차가 지금 20 몇 년 됐는데 제발 자동차 좀 새 거 하나 어떻게 안 됩니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돼. 왜 안 될까? 주여 여기 아픈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의 비전 성취와 구원의 길, 이게 제목이잖아요. 말씀의 비전을 성취해 갈 때 구원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뭘로 말씀을 비전을 성취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의미에는 그냥 주의 이름을 주여 부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실질적인 그 어원을 따져보면은 부르고 시인한다는 것은요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종. 주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한다.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삶 속에 그냥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복종하되, 그런데 그 복종하되 그 다음이 뭐냐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걸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 사역자, 제가 파송한 동역자 한테 연락이 왔는데 와이프가 코로나 걸렸대요. 루마니아 얘기인데 또 벌써 3번째 제 동역자들이 죽었는데 또 막 가슴이 철렁하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토돌 그 와이프 실비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통상적인 기도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건 아주 무시무시한 처형이잖아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걸 딱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너무 쉽게 기도한다. 우리가 너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차를 원한다고 주여 차 하나 주세요. 이건 내 뜻이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코로나 아픈 사람 낫게 해주세요.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내 생각에 집중돼서 기도할 때가 많다 이거죠. 그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얼마나 효과적인 기도가 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걸 오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구원의 길로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인데 그게 쉽게 안 되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지 딱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소요리 교리 문답에도 나와 있어요. 약속의 성취, 그 구원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써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 지금 성령의 능력,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무리 우리가 소원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도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우린 인간인지라.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누가복음 4장을 읽으면서 이런 걸 깨우쳤어요. 예수님이 30년을 어디서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성령을 받자마자 무엇을 당했습니까? 마귀한테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마귀의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 제가 이거를 좀 공부하는데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 보면은 이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다른 장면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지? 예수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분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야. 광야에서 태어나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회당을 찾아가죠. 예전에 다 회당에서 컸으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보면서 저거 예수 아니야? 저거 나사렛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저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막 의논하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게 목수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저런 말을 해? 막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 광경을,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쭉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 살 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 소유리 문답자 이걸 읽고 저기 목사님 이거 하실 때 제가 오늘 말씀하고도 참 많이 연관이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냥 그대로 사는데 말이 달라졌어. 말이. 평범했던 말이 지금 뭘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뽑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난리가 난 거지. 저 시골에서 올라온 게 뭘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막 적대시합니다. 중요한 거 지금 이제 결론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그 구원의 길에 가는 그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예수님이 공격을 받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돼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바람도 이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제도를 바꾸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셨어요. 세상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들은 안 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들이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의 제도와 세상의 정치와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입시켜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적으로 뭘 얘기해도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바뀌어서 미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돼서 나한테 잘해주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속에서 오늘 구원자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버리고 완전히 평화의 나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원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그런 걸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진정한 구원자의 삶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적인 거에 신경 쓰고 그것을 변해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통일되게 해주세요 한다고 통일이 되겠냐? 그걸 하나님 뜻이다. 내가 통일되었을 때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그걸 준비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얘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일을 소망하며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잘못 판단하면 마치 내가 통일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치 문제, 사회적인 제도 문제, 그 다음에 내 환경,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집시 형제가 나는 왜 집시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출신 성분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아무리 따져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내가 태어난 출신 성분이 아무리 나빠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현재성을 느끼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느끼며 사는,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답답한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살려는, 그것이 말씀의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이 있다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바꿀 수 없어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참된 신앙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주셔서 우리가 이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느끼며 현재의 구원의 충만함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